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제목으로 박두빈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이나 생각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나 아니면 삶의 고난이 다가와서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이제 각자 신입병들이 오면은 자기 소개를 하고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됐어요. 쟤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 믿다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선임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약간 평범한 사람을 보지 않는,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한 달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저희 선임 중에 신학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미친 듯이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을 쓰고 있는 그 부사관들이랑 장병들이 놀래서 너 도대체 뭐 하냐고, 세수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막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세수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얘 이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관심병사가 된 거죠. 근데 조금 더 지나고 이제 그 보초를 쓰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후임이랑 같이 그 보초를 서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전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가고 밖에서 뭐 하고 왔냐? 아, 교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배하다 왔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때부터 이제 적지 않은 고난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저 사람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힘들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서 그 의미가 많이 손상되었고 또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돈이나 명예, 그런 인맥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나 조부모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 세상의 관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모가 아기를 지어주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주어진 이삭의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웃음과 또 사라의 웃음,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웃음을 빗대어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그가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인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결혼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의 이름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이름의 변화와 동시에 그들의 성격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이전에 없던 아주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수아는 그 이름을 예수와 같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라고 쓴 이름과 동일하고요. 또한 신약 성경에 바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과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히 붙여진 이름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예수아, 바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자신들의 구원이 되심을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부모가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태어날 이 아이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유를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회복과 온전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의 오염 가운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적인 데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영적인 문제로 시작하지만 이것으로 결국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죄와 그로부터 오는 비참함이란 이런 문제는 결국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이것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백성일까요? 예수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자기들 스스로가 아직 예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따로 모임을 가질 때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바울에게 고린도 도시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신 예수님의 백성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편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백성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알국가 가라지가 있다고 막 하시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다 가라지라고 치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조금의 그 잡음을 내면은 쟤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백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먼저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방법,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후에 우리의 자리에서, 즉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바로 그런 방법으로 구원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무하게 죽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에 있음을 믿으면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즉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요? 아주 쉽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회만 되면, 만약에 기회가 없거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쩔 때는 참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때로는 그것만큼 힘들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서 또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로서 또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